우리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성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도전받고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을 부르도록 하십시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를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던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둘러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네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이 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으로 금요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마는 참으로 가장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마가복음 등 네 복음서에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잡혀 신문받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갑니다. 사람들이 뜰에서 불을 피워놓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에 조인을 합니다. 그때에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소리치죠. 그 여종의 말을 듣던 베드로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고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바깥들로 나옵니다. 그 여종이 앞들까지 따라 나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고 충동을 하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는 아예 강력하게 부인을 합니다.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더니만 말합니다. 그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이 말을 듣는 즉시 베드로는 딱 잡아떼면서 저주하며 명세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완벽하게 부인해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는 그가 세 번째 부인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 순간 닭이 두 번 웁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배반은 고난 주간 때마다 두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는 배반의 아이콘으로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다면 연약한 우리는 더 많은 실패의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늘 깨닫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그는 주님과 너무 간격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면 베드로의 응거주춤한 태도가 실패를 자초했다고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쩡히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의미를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예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주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가시는 곳에 가고 주님이 머무는 곳에 머무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곳에 제자들도 함께 죽어야 될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에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사이에 마귀가 틈을 타고 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는 관계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때 그 사이는 완벽한 팀워크가 되어서 어떤 죄악도 사탄도 결코 틈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담대하게 죄와 악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계집종 앞에서 두 번 익명의 사람들 앞에서 또 한 번 부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 두려움이 왜 왔을까요? 그의 시선이 주님에게서 떠나 상황과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계집종과 자신을 향하여 조소의 눈길을 보내는 무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공포가 밀려 들어온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일찍이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데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 제자들에게 배를 태워 게네사렛 지방으로 건너가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밤 사경이 되었을 때 그분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절박한 상황이 있었고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는 유령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두려워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다 이렇게 안정을 시키신 후 다가오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도 걸어오게 하소서 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요청대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함으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바람에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과 사건과 문제보다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게서 한순간도 시선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시선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두려움이 우리를 덮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에게서 시선이 떨어지면 마음의 두려움이 생겨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결국은 주님을 순간적으로 부인하거나 믿음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쳐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한순간도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주간 금요일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늘 주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사건과 어려움이 내 삶을 엄습해 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내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금요일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주님을 가까이 더욱더 가까이 하지. 그리고 주님을 끊임없이 쳐다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으로 오늘 금요일 하루의 고난의 발걸음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그러지 않게 하옵소서. 한순간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떼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다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이 연습과 훈련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